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편 1절부터 마지막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의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잘 짜여진 성읍 같은 교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2편 표제를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의 시,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부르는 그런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아주 펄쩍 뛰면서 기뻐했다. 영어 성경은 rejoice, rejoice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주 기뻐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뻐서 펄쩍 뛸 정도로 그런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막 끌려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끌려오셨습니까?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니까 기뻐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뻐서 안 오셨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널싱홈 사역을 할 때 자꾸 널싱홈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환우들 중에 한 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정말 장기적으로 이렇게 널싱홈에 투병생활 하시는 분들은 가족들도 외면합니다. 나중에 긴 병에는 효자 없다고 가족들도 방문수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찾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질병보다도 마음의 병이 아주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세상에 나가서 뭘 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교회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손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그러면서 이 널싱홈 사역에 참 보람이 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퇴원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분들이거든요. 널싱홈에 그렇게 오랫동안 롱텀으로 이렇게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거기서 연고자도 없이 그렇게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교회에 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손으로 헌금을 드리겠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쓸쓸하게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지만 하나님 우편에 안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널싱홈 환우분이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분, 병든 분들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 건강이 허락되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평안교회가 되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런 교회를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잘 짜여진 성읍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빈틈이 없는 교회예요. 사탄 마귀에게 조금도 틈을 주지 않아서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 그런 우리 평안교회가 되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잘 짜여진 성읍 같은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첫 번째, 말씀이 기준이 된 교회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시인이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복을 구하겠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복이 어떤 복입니까? 말씀의 복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임자로,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어요.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 이 모세와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두려웠어요. 자기는 지도자 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끌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자신감 없어 했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비단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2024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2024년 일어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떨쳐버려야 될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열등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자신 없는 마음들 다 떨쳐버리세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들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왜 해마다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의 행동, 습관이 모든 일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올해는 내가 뭐 이런 일을 이루고 말 거야 작심한다 할지라도 그게 3일을 가지 못해서 또다시 포기하게 되고 또다시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세 가지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절대로 하지 않는데요. 첫 번째가 악인의 꾀, 두 번째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오만한 자,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서 이게 하나의 과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에 빠지면요, 죄인들의 길에 설 수밖에 없고, 죄인들의 길에 선 사람은 결국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새해 들어서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계획하신 일에 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빠른 출세, 빠른 성공,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려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편법을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돈 벌 생각하지 않고 도박 아니면 로또, 이런 불로소득이나 일확천금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악인들의 꾀입니다. 그러므로 조기 성공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연초부터 돈 벌 생각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모든 걸 다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조급함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조급함의 반대말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잠잠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그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잠잠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기다리지 말라고 해요. 잠잠치 말라고 해요. 빨리 대박을 터뜨리라고.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인생 다 지나간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래서 여러분, 대박이라는 단어,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우리가 사실은 제일 경계해야 할 사단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대박. 하나님은 결코 일확천금을, 불로소득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정직하게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그 값진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로또, 대박 이런 걸로 부자 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꾀에 빠지는 거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기준이 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행동과 습관이 기준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또 어떤 재앙이 닥칠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형통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사람, 이 사람을 시편 기자는 1장 4절에 뭐라고 비유합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부는 대로, 동남풍이 불든 뭐 서남풍이 불든 바람이 부는 대로 흩날리는 인생. 그래서 결국
자치를 종적으로 알 수 없는 방황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인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주변 국가들에게 압제당하고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사기가 250년 동안 진행되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결국 그러한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은 잘 짜여진 성읍 같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기록되었으되 우리 예수님께서 유혹받으실 때 한결같이 사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이었었어요. 그것을 평상시에 다 암송하고 기억하셨기 때문에 유혹받던 그 현장에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덩이인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예요. 특별히 평안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의 귀재라고 하면 워런 버핏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 한 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뉴욕시티의 부자들이 수만 불을 기부금으로 준비하고 그 점심 한 끼 먹으려고 줄을 서고 계신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 월가에서 잘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돈줄기, 이 돈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다 무엇에 투자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조언 한번 듣고 싶어서 이 수만 불을 싸들고 기부금을 줘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뛰어난 사람 앞에 찾아가서 그 사람의 조언을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돈과 물질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을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그 시간을 홀대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진데 여러분, 하나님과 좀 더 기도하는 시간, 기도로 독대하는 시간을 더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생 역전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겁장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기도를 통해서 정직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됐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오뚜기와 같습니다.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평안교회가 지난 40년을 버틸 수 있는 이유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전히 건재한 이유는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가?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창이라는 이 단편 소설에 실린 이야기, 짤막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작은 이 병실에서 두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한 명은 폐암 말기 환자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 한 명은 디스크 환자입니다. 이 목을 쓸 수가 없고 허리에 디스크가 있어서 병상에서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하는 그런 신세예요. 그런데 중증 환자는 이 폐암 말기 환자이죠. 디스크 환자는 침대에서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하지만 말기 환자는 그래도 일어서기도 하고 밖에 창문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밖에 창문을 바라보면서 얼굴의 기쁨과 감사의 그 표정이 넘치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저 사람은 죽어가면서 얼굴에 저렇게 기쁨이 있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 보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밖에 뭐가 보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폐암 말기 환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잔잔한 호수에 아름다운 백조가 보입니다. 호숫가를 산책하는 사람도 보이네요. 그리고 잔디밭에서 뛰놀고 있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얼굴도 보입니다. 이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디스크 환자가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폐암 환자가 기쁜 이유는 이 환자의 침대가 바로 창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창가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장면과 광경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기쁜 건데, 나는 이게 뭔가? 나는 이 복도에 있는, 그리고 침상에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건 참 불공평하다. 마음의 시기와 또 원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밤 이 폐암 환자가 기침을 하기 시작해요. 가래를 내뱉다가 나중에 피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아, 심각하다. 이러다가 이 환자 죽겠구나 라고 간호원을 부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 사람 어차피 죽을 사람이고 저 사람이 죽으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지. 그리고 밤새 기침을 하다가 피를 토하고 결국 아침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 시체가 실려 나가고 난 다음에 자리 이동이 있었어요. 나를 저 창가에 옮겨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자리를 얻었어요.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이제 침대를 의지해서 일어나서 바깥을 보고 있는데 잔잔한 호수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름다운 백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시멘트 벽뿐일 뿐이었습니다. 뭘 보고 있었을까요? 이 폐렴 환자가 본 것은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가려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세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뻐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환자는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뻐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의 선물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편안함과
평안함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편안함은 환경의 차원이고 평안함은 마음의 차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환경이 편안하지 않아도 기쁜 것이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환경이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이곳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쉼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그걸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몸은, 육신은, 환경은 어려워도, 아파도, 힘들어도 이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으면 그 영혼이 이곳에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서 다윗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까? 7절에 보시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표기했던 이 평안, 이 평안이 내 성 안에 있고 또 여기서 표기한 형통함이 내 궁중에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안이라는 또 궁중이라는 이 단어는 둘 다 군사적인 용어예요. 영어로 보면 wall이라고,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쌓아놓은 성벽입니다. 또 하나는 궁중, 타워, 요새예요. 이 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적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성벽을 허물고 우리의 망대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 중보기도팀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회를 시작할 때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다들 바쁘신 분이시고 교회 와서 이 짧은 시간에 과연 이 권사 기도회를 지속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분들을 지켜주십시오. 저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한 주도 빠르지 않고 이 기도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저는 우리 권사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게도 한 주도 거르지 않게 해주셨어요. 한 명이 모여도 좋습니다. 두 명이 모여도 좋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열심히 우리가 교회 봉사한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성도가 깨어 기도할 때, 그때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그때 두려워 떫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상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며. 여러분, 계속해서 사사기 시대에 블레셋에게 압제당했던 이스라엘인데 왕정 시대에 들어와서 사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민족을 제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블레셋을 제압한 사람은 사울 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기간 동안은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르비딤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와 또 아멜렉 군사가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싸웠지만 실제는 누가 싸운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싸운 거예요. 모세의 두 팔이 하늘로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시고 여호수아의 군대에 임하셔서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손이 내려올 때는 여지없이 아말렉 군대에 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모세의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피곤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옆으로 아론과 훌이 돌 위에 앉아서 그 팔을 받쳐들고 계속해서 중보했을 때 해가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전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정말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영적인 보호막을 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축복받은 자녀입니까? 부모에게 재산 상속 많이 받은 자녀가 축복받은 자녀입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가 축복받은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지키지 못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부모가 기도하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탄 마귀도 감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손도 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한결같이 이 교회를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 이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면 마귀가 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되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잘 짜진 성읍과 같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기쁨이 넘치는 교회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 안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지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떠세요? 교회 생활이 재미없습니까? 지루하세요? 여기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반은 지루하시고 반은 재미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안 따라하시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그 즐거운 일이 매일매일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이렇게 동행하는 삶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할 때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박자가 틀리고 저처럼 음정이 틀려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안 그래요, 지휘자님?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괜찮다고 믿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찬양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정말 누가 시켜서 아니면 아무도 안 하니까 하는 봉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봉사라면요, 여러분 주방에도 또 이 교회에도 화장실에도 이 기쁨의 엔돌핀이 막 생성되어서 우리 교회가 엔돌핀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기쁨이 있는 교회예요.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오길 원해요. 억지로 봉사하고 마지못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교회 사람들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교회는 관심 두지 않으세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교회,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10년이 지나도 식을 줄 모릅니다. 그 인기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아마 방탄소년단이 솔로였다면 그렇게까지 인기를 끌지 못할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가 지금 7명인데 인기가 여전해요. 그리고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게 인기가 집중된 게 아니라 골고루 인기가 분산되어 있어요. 이 팬들은 7명의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박수와 응원을 해줍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거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가 기쁘게 헌신하고 즐겁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면 모두가 다 박수갈채를 받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인 전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또 즐겁게 사역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 즐겁게 헌신하는 모습, 기쁘게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부러워할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서 좋아요를 눌러주고 나도 그 교회 한번 방문하고 싶네요 라는 그런 반응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4년은 한 분 한 분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하는 사업과 일이 잘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와 교회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들이 잘 될 테고 여러분들이 잘 되면 교회도 분명히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만사 형통하시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평강의 길, 형통한 길로 접어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